밤이나 새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아래서 제13화 천국과 지옥의 실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주제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라는 주제인데, 이걸 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애매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냈는데,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죠.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했었는데,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인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려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아들이 맞으며 또 그 신약에 한치의 거짓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하고 질문을 마쳤어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좀 마무리를 짓죠. 네. 일단 이 질문을 했는데 대충 의도는 파악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건 좀 기독교의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파생됐고, 또 그게 쭉 내려오다가 천주교가 탄생하고, 천주교에서 이제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서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이 네 개의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제 예수님도 포함해서 같이 믿는 이런 종교인데, 이때 하나님이 만약에 예라고 답을 한다면, 혹은 아니요라고 답을 한다면 2대2로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2대2인 상황에서 결국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결국에 파멸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얘기가 적혀 있어요? 아니요, 뭐 그 2대2로 나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이 다시 그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곳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 예언서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예언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일 것이다, 뭐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어요. 네. 오늘 왜 제이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대성 씨의 질문을 이해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질문이다, 나쁜 질문이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멘트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스스로가 전쟁이 난다는 게 이제 예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 나는 건 정말 슬픈 일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자죠. 전쟁이 나냐고요? 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이 씨나 저 같은 네, 경우는. 그쵸. 근데 이제 대성 씨는 그러한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그 예언서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진짜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거고, 그게 가짜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맞는 게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의도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나요? 우리 질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라고 하든 아니요라고 하든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개신교가 맞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신약 그거 다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슬람교고 유대교라면 부정할 것 같아요. 자타공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세력들을 이제 다 하나씩 죽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쵸. 이미 있었고 또 예언도 되어 있죠. 성경 신약 자체가. 근데 이미 있긴 한데 어떤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진짜 본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 한번 붙어가지고 네. 정말 파멸할 것 같다 진짜. 아마겟돈이구나. 네, 그렇죠. 아마겟돈. 전 세계 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동 지역 그쪽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쪽 아마겟돈 이라는 지역과 또 전쟁명을 이렇게 한 게 있죠. 그리고 대성 씨의 그러한 분석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정답이 있어도 그 정답과 반대되는 나의 의견이 나에게는 답으로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싫어하죠. 그럼 하나님이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대성 씨한테 난 질문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대성아 너가 다 사실은 틀렸어. 열심히 생각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동안의 삶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사실 너가 갖고 있던 해석은 잘못된 거였고 사실은 이런 거였단다. 그러면은 대성 씨는 옆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나랑 한번 싸웁시다 이럴 건지 아니면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입증이 된다면 혹은 그러니까 입증이 됐다라고 됐다고 가정하면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네,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네. 그냥 여기도 신대원 가시겠네. 그래가지고 네. 결론은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계속 끊어서 입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입증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입증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네, 있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도. 어떤 불가지론적인 입장이죠. 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층 간에 보면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감히 이성적인 존재가 초이성적인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논리적인 해석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입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물론 기독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계시 종교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혹은 그 신 초월자가 사람에게 다가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고등 종교, 불교나 이런 거는 이제 산 정상에 사람이 정복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대성 씨의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산 정상을 올라간다 한들 하늘은 닿을 수 없으니까요. 그죠. 부처라고 그냥 자위하고 있을 뿐이지. 이 방송을 듣는 불교 신자들이 막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자위라는 표현을 썼어. 사실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비교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완전 딴판이 될 것 같아서. 불교 나빠요. 이거는 저희 방송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개인의 생각이. 네, 개인의 생각이고요. 불교 나빠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 끝나고 나서 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라는 건데,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나 어떤 책 같은 거 보면은 막 불지옥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가봤어야 알지.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면 이럴 것이야, 지옥이라면 이럴 것이야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묘사하는 거나 천국관이 다 각자예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천국의 모양은 요거예요. 어떤 거요? 어느 기독교 한편에서는 제가 묘사하는 그러한 천국의 방식들을 정말 넌 잘못 알고 있다. 혹은 이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건데 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천국이 너무 좋아요. 어떤 거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컴퓨터 게임 팩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막 나무에도 막 사과가 안 달려 있고 게임 팩들이 자라 있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해요. 다 이렇게 가면은 바닷가에서 물고기가 첨방하거든요. 나 먹어! 이렇게 막 해서 천사들이 회를 막 썰어줘가지고 냠냠 먹고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더 또 뭐하냐면 제가 또 결혼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요즘 굉장한 지금 신혼에 그걸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랑하는 내 여자랑 헤어지지도 않고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간이 계속 같이 있다가 우리 회 먹을까? 그럼 회 먹고 나 게임 좀 할게. 게임도 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누가 잔소리하거나 너 그렇게 하면 눈 나빠져 막 그러지도 않아. 눈도 계속 내가 게임 TV 앞에 이렇게 기어들어도 눈이 안 나빠져.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픈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이제 회 한 접시 옆에다 두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네. 이제 계약하고 있냐면 되게 싫어지잖아요.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려면 다 싫어지냐. 이러는 게 없어. 월요병이 없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대 계속 일요일인 거야. 난 이러한 천국관이 나한테는 너무나 만족해요. 난 이랬으면 좋겠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옥은요? 지옥은요 게임기가 없어. 막 물고기도 구워져서 나와. 회가 아니야. 그리고 가장 아픈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야 돼. 그리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 본다 하더라도 아픈 상태 그 모습이야. 나도 아픈 상태 모습으로 있는 거고. 근데 좀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어떤 부분이다 이런 거 좀 파악하셨으면은 저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저 이단인데 이럴까봐. 근데 저는 솔직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지 유치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네. 성경에 입각한 제 개인적인 신학입니다. 네. 조이는 어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육신은 없을 것 같아요. 육신이 없다. 네, 혼만 있는 거네요. 네? 혼. 혼인데 이렇게 우리가 혼이라고 하면 TV에 보면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그 연기적인 모습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없고 그냥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 모습은 없고 그냥 밝은 빛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빛만 있어요. 빛만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옆에 대성 씨도 있고, 옆에 제이 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모습이나 모양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빛 가운데 그냥 우리 정신만 있는, 뭐라고 표현해도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좀 이해되세요? 추상적으로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네. 전 안 그러죠.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제가 꿈을 꿨어요. 예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꿈에서. 근데 거기는 아무런 모양도 모습도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저한테 숨겨두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쟤가 조이래. 어머, 예수님이 말했던 조이가 쟤야? 어머, 쟤야. 이렇게 말하는 천사들인지 사람들인지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옆에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옆에 서서 나한테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내가 느끼는데 그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정아, 뭐 안녕, 뭐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앉히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는데 내가 그분의 무릎에 앉아져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한 모습은 그냥 밝은 빛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뭐 예수님께서 저한테 너 나하고 함께 여기 있을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 왜 싫으니?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고 시집도 안 갔고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못하고 와가지고 아직은 오기 싫다고 그리고 여긴 너무 아직 좀 심심할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건 너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마음껏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꿈을 이렇게 깬 적이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갔다 온 곳은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저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제가 천국을 갈 몸이 아니었고 상태가 아니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제 눈을 가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천국의 느낌은 빛만 있었어요. 빛만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화하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어요. 기쁘고.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고요. 또 지옥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둠만 있는데 내가 느꼈던 그런 평온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육신의 모습은 없고 그러한 어두움만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반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느낌이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뭔가 추상적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성 씨는요? 저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냥 고정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내가 배고플 일도 없고 가난할 일도 없고 정말 유토피아인 거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뭐 그런 모든 게 다 가능한 사회. 그런 게 천국이었고 지옥은 정말 불덩이가 막 튀어오르고 피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사람들이 쓸려 나가는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천국과 지옥은 불덩이가 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막 미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과 같은 모습인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도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꼭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도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지옥을 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굉장히 큰 둥그런 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음식이 딱 놓여지는데 그 먹으려면 젓가락으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젓가락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자기 팔뚝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집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젓가락인데 지옥은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먹질 못하죠. 그래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딱 집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먹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에 넣어줘요. 이게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에는 이 모습과 같을 텐데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라는 어떻게 좀 중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멀어서 손으로 집어 먹을 수가 없어요. 기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 미안해요. 그냥 이거는 딴소리였어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이게 만약에 지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불덩이가 있고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런 사회에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막 피바람이 몰아쳐도 인간은 거기서 적응을 할 것 같아. 너무 아프고 무서운데 어떻게 적응이 될까요, 그게? 글쎄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헤일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친다라고 해보면 저는 인간이라면 거기서 서핑보드 즐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그런데 이제 통증이나 이런 아픔은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통증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즐길 수 있을까? 우리 손끝에 조금만 베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일 거란 말이에요. 암성 통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저도 봤어요, 병원에서. 그분들은 마약 패치를 붙여도 그 통증을 이기질 못하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과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즐길 수 있을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있는 천국에 난 안 가고 싶다고.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난 천국에 갈 거고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난 지옥으로 갈 거라고. 난 당신이 너무 싫다라고. 저렇게 예수님한테 막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문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옥이 천국이 돼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정도로?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법권이 교도소에도 있고 좋은 나라, 좋은 땅에도 다 있고 하잖아요. 네. 뭐 분당에는 있고 저 상대운동에는 없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상대운동이 지옥이란 건 아닙니다. 저도 상대운동 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유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저의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원시 종교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 천국과 지옥이었고 거기에서 있던 건 뭐냐면 권선징악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에게 다 갖고 있는 종교, 일종의 종교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사실 열이 뻗치는 거예요. 권성징악이. 맞아요. 착한 놈은 잘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말 지옥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행복한 곳이 천국이고 행복하지 않은 곳이 지옥이다. 이런 개념에서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벌받을 만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벌받는 그런 통치하심, 그걸 이제 지옥이라는 입장을 갖고는 있죠. 물론 구약에서 지옥을 이해하는 것과 신약에서 지옥을 이해하는 것과 이런 거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곳이 천국 백성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나쁜 사람은 왜 계속 잘 되고 이 부당함과 부조리는 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 왜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 어떠한 구조적인 악만으로는 책임을 보내기에는 나도 정말 죄투성이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하고 막 애통하는 거야.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 뿐만이 아니라 저 새끼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떡 같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못 살 거래요. 왜냐면 이 부조리에서 잘 적응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조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제 이미 오신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오실 그 영원한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실 그 천국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속과내는 과정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어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해요. 배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세요. 그러니까 부당함과 부조리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 그 어떠한 성숙의 과정, 일종의 농사로 이렇게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지금에서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독교는 천국이 좋다, 지옥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지옥의 개념을 굉장히 유하게 바꿔요. 영원한 고통은 사랑이신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어떻게 사람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어줄 수 있냐. 그래서 지옥을 거의 이제 부재시켜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열받는 일이거든요. 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약하니까 네. 그러신가 보다 하고 구부려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막 경배를 못 드릴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있어서 처벌을 갖게 하시는 것은 그게 오히려 정당한 거니까. 이제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어떤 세계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제 두 개의 세계만 있다라고 치면은 제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는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옥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막 사지가 찢겨 나갔어요. 다시 또 재생이 돼서 또 사지가 찢겨 나가겠죠? 그거를 그래,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비극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자살하고 태어나자마자 자살하고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사지가 찢겨 주거나 내가 내 목숨을 끊으나. 지금 숨 쉬지 말아봐요. 1분만. 1분만 숨 쉬지 말아봐요.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1분만 숨 쉬지 말아봐요. 아유, 잠깐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난 천국 갈 생각을 하겠죠. 왜 지옥이랑 갈 수가 없다면서요? 네? 지옥에 있는 사람. 아니, 가기 전에 천국을 데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지. 왜 지옥부터 갈 생각을 하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혹시 지옥 받을 걸 예정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끊으셨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땐 늦었죠. 근데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라도 알았다면 노력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너는 믿지도 않았으니까 닥치고 그냥 지옥에만 있어라고 한다면 그냥 더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요. 그래서 성경 이 얘기를 듣는데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인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에게 입술에 물 한 모금만 좀 적셔달라고 그러면서 저 땅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계속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후회죠. 후회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후회를 한대요. 일단은 이 지금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이의 의견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생각을 나눈 건데 그 부자든 나사로든 거지든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네. 거지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알아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그 내용은. 그리고 그 부자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내 가족들만큼은 괴로움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면 적어도 되게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떠한 종교적 선행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중점적인 내용인지라. 그런데 지금 이제 조이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대성 씨는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없었으면 말 못해. 그렇죠? 그죠. 조이하고 제이 씨가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대성 씨가 갖고 있는 천국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겠고 천국으로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계신다면 선택을 하겠고 대성 씨가 생각하는 천국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과는 다르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것에 있어서 억울해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성 씨의 그러한 그 가정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서 그냥 그 지옥에서도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게 나는 사실 궁금한 거죠. 그치. 왜 굳이 지옥 가서 왜 편안하게 살 생각? 아니면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 모순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증이 안 된다, 혹은 크리스찬들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관에 있어서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다.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죠? 네. 되게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오히려 질문할게. 난 그런 게 원래 즐거워하거든요. 그럼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나중에 죽고 난 세계관에 있어서는 어떤 걸 갖고 있을까? 무신론자라면? 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무신론자라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냥 죽으면 끝. 영혼이고 뭐 다 없고. 그냥 죽으면 끝. 죽으면 끝? 네. 존재가 없다?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글쎄요. 근데 이걸 입증하라고 하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걸 입증해봐 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거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입증을 해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야기를 어떤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적으로 계속 토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도 할 말이 없어. 무신론자도 할 말이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냐면 무신론자들을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도 무신론자여봐서 알아. 없다라는 거 입증할 수 없다면서 우리한테는 왜 있다는 걸 자꾸 입증하라는 걸 강요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무신론자들은 없다는 걸 입증할 수도 없을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뭐 아까 전에 조이가 말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라든지. 근데 무신론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가 생각하는 뭐랄까 자기 논리 자체도 없잖아요.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없다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승이지. 이해가 돼요? 지금 오랜만에 무신론자들이 좀 싸우고 있어요. 사실 무신론자들은 게임이 안 돼. 나랑. 본인이 무신론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꼬리를 계속 잡고 가잖아요. 그 무신론자들도 본인들의 그 논리에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할 말을 갖고 나서 동일한 그러한 입증을 요구할 권리라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증해 달라라는 건 그러니까 무신론자야 그 죽으면 끝이란 걸 입증해봐. 우린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신론자들은 좀 공정하려면 이래야 돼. 하나님은 없어.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없어가 아니라 그건 완전 책 잡는 거예요. 되게 비겁한 짓이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인간보다 초이상적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걸 입증해봐, 지옥이라는 걸 입증해봐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입증이 되고 정말 사실적이라면 내가 그거 믿을게. 사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뭐 일부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이 지금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표현했는데 영적인 존재의 천국도 있고 지상 낙원이라 표현한 것도 있고 새천년 새 왕국이라는 걸 표현한 것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삶이 되게 부조리한 삶과 그러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난 천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천국을 누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대성시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고요. 제이 씨도 아마 누리고 있을 거예요. 누리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 부조리하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러한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지. 제가 지금 무신론자 입장에서 들었거든요. 난 전혀 설득력이 안 가져요. 통계학적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입증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선택인 거지.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평생 그냥 힘들게 살 것인가. 이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면 아편이네. 그냥 힘든 세상에 아편 주사 한 대 맞고 성경 주사 한 대 맞고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자기 그냥 위로에 빠져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네 이런 느낌밖에 안 가져요. 근데 자기 위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아편이든 위로든 그 안에서 어쨌든 평안함을 누린다라면 삶에서 그런 것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아편이든 뭐든 그 안에서 위로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히로뽕이 굉장히 잘 팔릴 거고 요가 예수님 아니어도 당신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종교든 취미 활동이든 하세요라는 이야기까지 번져나갈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이겠죠. 뭐.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장로교 입장과는 다릅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지금 칼빈 형님이 지금 일어서려고 해요.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얼마 안 되게 계시겠지만 제시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운데 제가 요즘 마음먹은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맞춰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나요? 지금 솔직히 나는 목회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죽고 사는 문제에 걱정되어서 생명보험도 가입해놨고요. 뭐 입을까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사실 매일 걱정이 돼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고요. 천국, 지옥, 죽음 이후의 생각, 솔직히 난 지금 월요병이 벌써부터 와요. 근데 이게 왜 가끔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왜 꺼냈을까요? 단순히 주제 컨텐츠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언제든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이나 대성씨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성숙한 마음밭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독교를 어떤 제 입장에서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난 기독교가 가장 편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난 그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신앙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게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만큼이나 불쌍한 사람도 얼마 없을 것 같다. 뭐 목회한다고 해봤자 이거 다 사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 있다고 하고. 그죠. 없다라고 한다면 사기죠. 없다고 하면 사기고.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만 하다가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애 낳는데 애 말도 안 듣고 죽고 나서 부모님 말 잘 들을 걸 이러고 있고 죽으면 끝인데 제사밥 차려가지고 다 가지도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도 안 계시고 무신론자 말이 맞다면. 그렇죠. 이 세상 그 뭐예요? 나 그러면 진짜 게임팩만 살 거예요. 살고 있는 세상이라도 천국으로 만들려고 맨날 회사 먹으면서 뭐 병에 걸리면은 저기 가가지고 안락사 주사 놔달라고 무신론자 입증되지 않았냐고. 어차피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게 되게 건강해 보여요? 무신론자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건강해 보여요? 딱 가서 감기 걸렸는데 아우 힘든데 병원 가가지고 안락사 주사 내세요. 예 11월 11일 날 와주세요. 보험 처리 되나요? 죽으면서도 보험 처리를 생각해?
그런 세상, 만약에 무신론자가 입증해. 그래, 나는 이게 너무 불행한 거야, 난 솔직히. 무신론자, 진화론, 적자생존, 이러한 이론들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말 이 단백질 덩어리. 그리고 솔직히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겁탈하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다 해보면 내가 법인 거지.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는 게 그게 일이겠어요? 뭐 잘렸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죽어. 끝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말한 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옛날 외국에서는 흑인 노예들을 배에서 어떻게 운반했어요? 생선 쉴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사람을 흑인 노예를 흑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그 어떤 무신론적 그런 가치관이 서려 있으면요 사람을 참치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배에다 싣고 보내요. 다 거의 다 죽고 얼마 안 그 사람들만 또 데리고 와서 어디다 동물원에다 넣어놨댔잖아요. 까마니까 신기하다 구경하자고. 이게 무신론자들의 진리라고요. 그게 진리가 돼버리면 아름다워요? 전혀 저한테 있어서는 아름답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방하고 그러한 부조리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부자든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하나님이 난 행복했어요. 감사했고요. 근데 그러한 자가 사실은 나였는데 그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눈에 보이시게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남자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고 정말 내 사랑이시구나. 남성으로 오셨으니까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내 신앙관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입증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스러우셔서 그래요. 근데 무신론의 진리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한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너무나 냉정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진리라면은 저는 당장 총 한 자로부터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그때 얼핏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상으로 제가 무신론자라는 설정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사회를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입증하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입증되었고 또 대성 씨는 그것을 소망하고 한다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제3자들은 입증되었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래 너희들이 깔아놓은 판때기에서 나도 한 말을 해볼게.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뭔데라는 거예요. 지금 제 표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너희들은 갖고 있는 대안은 뭔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쫙 나열해봐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 마냥 신사적으로 불교도 불교 길을 한번 쫙 세워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도교도 그렇고 무신론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거기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연구와 선택을 했겠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다 믿겠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이런 연구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도 내가 헛것을 봤나요. 맞아. 하나님이 저 부르셨을 때 환상과 정말 체험을 제가 워낙 완고하니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내가 헛걸봤나? 그냥 내 착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타임머신을 개발해가지고 나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곳에 보내줬어. 주일에 보니까 다 원숭이 같은 게 이제 사람이래. 그럼 난 거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다 몰래카메라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증되었다라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소망인 것 같아요. 입증을 해줘도 그것이 큰 결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로서는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이해해 주려고.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불교도 한 10년 연구하고 기독교도 한 10년 연구하고 무신론도 한 10년, 한 30년이면 30년 정말 인생에 이거 영원한 세계를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뭐 노후 대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네. 노후 대비보다 더 시급한 건 사후 대비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후 대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노후지만 사후는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성경을 펴셔서 저희 교회부터 한번 가봐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해 줄게요. 기도 제대로 하시라고. 나 진짜 준비할 거라고. 나 하나님 찾는다고. 한번 진짜 목숨 걸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아니, 1번 싫어요, 나.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스님 찾아가. 진짜냐. 한번 승부 보는 거예요. 무신론? 진짜 연구해봐요.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처럼 했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이 좀 뭐라 할까봐 내가 지금 비겁하게 이렇게 표현해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 취업 걱정할 때 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춘기가 너무 오래 길게 갔나 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가 첫 단추인데 야, 이거 그런 거 고민해봤자 저기 늙는다고 흰머리만 더 생긴다고. 근데 결국은 죽기 전에 다 그 고민하고 내가 왜 살았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은 그냥 애늙은이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첫 단추죠 인생에. 그래서 이 방송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방송이 축복이네요. 네. 사후 세계를 관리해주는. 그렇죠. 왜냐면은 대성 씨와 조이와 저의 이 조합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듣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유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 같으면 안 되고요. 다 대성 씨 같아도 안 되고 다 조이 같아서도 안 되잖아요.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입증이라는 그 문제에만 너무 딱 꽂혀 있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계기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라든가 사후 세계는 이러할 것이야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